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이는 우상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정한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한 퍼슨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영향력, 전기 자기장 같은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라고 에레미야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라.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는 말로 이해시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 또는 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나 논리, 지성,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무신론자가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고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광대하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지성을 갖추고 계신 살아계신 인격체로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시자시고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참된 신이 되려면은 그 신은 시작도 끝도 없어야 합니다. 즉 영원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는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이교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이나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이교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상의 영원함입니다. 이들 철학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영원성을 믿는 것보다 물질이 영원함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우상은 누군가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시작이 있고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하늘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항상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리빙 바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변개시켜서 하나님 이전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교도들의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고 말라기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므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뭔가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확정하지 않으시고 융통성 있게 놔두신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땅의 멸망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시면은 결코 바꾸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약속이 성경에 무려 1100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엽적이고 인간의 지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교회가 제정한 규례나 규칙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은 빛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인간은 말로 번개나 천둥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말로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3장에서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수 없는 돌도 움직일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거워서 자기도 움직일 수 없는 태양을 창조하실 수 있나요? 이런 따위의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난센스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여진 여러분의 죄들을 보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죄인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후에 지옥에 보내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의 성품인 의, 거룩함, 선하심을 거슬러서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부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싶어하는 면류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노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 항상 일치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억 5천만 명을 택해놓고 하늘로 보내고 또 다른 1억 5천만 명을 택해서 제한적인 속죄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랑이시지만 자신의 뜻과 반해서 억지로 사람을 구원시키도록 종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폭력이며 강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신학에선 이것을 하나님의 광대하심, immensity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고 그 동일한 주께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곳조차 다 관여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너무 퉁명스럽고 사랑이 없고 너무 직설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고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논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전부 다 세고 계십니다. 이 말을 못 믿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성에 가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토성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이고 여러분의 몸의 어느 부위가 먼저 썩을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금성에 갔다가 돌아온다 해도 우주선에서 여러분이 들여다본 도색 잡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고 점검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하루 오전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점검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그런 신은 그 누구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헌신한다 해도 토요일 저녁에 영화 보러 다니고 비디오를 보고 음란물을 보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점검하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점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라. 그 무엇도 주님에게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욥기 34장은 말씀합니다. 욥은 그 어떠한 생각도 주로부터 숨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도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난 금요일 혹은 지난 20년 전에 했던 그 밤에 했던 그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디에서 누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교도들 역시 이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교도들 역시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간들의 지적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영원하신 불변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살아계셨고 항상 살아계실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유한한 자신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살짜리 어린아이가 방울뱀을 자신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방울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방울뱀 굴 속으로 들어가서 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육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이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대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수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과 하나님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석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유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전혀 하나님과 닮은 데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꼭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면은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병원, 감옥, 정신병원, 법원 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참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보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거나 불의의 사고였다고 그냥 둘러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혼전성교,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둘러대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일 뿐입니다. 낯 놓고 기억자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 선악도 인간으로서 지극히 쉽게 구분이 가능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정녕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바로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원치 않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성경이 성도들의 의라고 부르는 세마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12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다. 건강, 음식, 의복,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혹은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천지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모르면은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하나님은 옳고 인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요나 대학교에 가서 고래 뱃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에서 거룩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욥은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잘못 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루심으로써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